드린 기도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는 다투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지체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갈 때는 오늘 말씀처럼 견책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흐름이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견책을 또 달콤한 말씀으로, 나를 벽으로 세우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량들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모두 온전케 되도록 교회로 세움을 받는 축복이 있는 오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집회 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형제자매님들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갈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이게 간략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신약성경에서 이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고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것은 사랑의 법이다라는 걸 강조하셨었죠.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살아. 나는 여호와다. 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형제라는 표현, 그 다음에 네 동포, 동의어를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마침 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웃은 다 형제요 지체가 된 것, 관계라는 걸 신약성경에서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견책을 하라 그랬는데, 견책하는 것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엄격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견책이라는 이 용어는 바로잡아주다, 바로잡기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람에게 진리를 논증으로 확증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꾸짖는 말이지만 이것은 영적 진리를 바로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견책하라라는 말을 오해하면은 사람을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고 꾸중하고 막 꾸짖고 하는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견책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뜻인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그 죄악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수리에 차기까지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셨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의역을 하느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견책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견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미워하지 말며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무관심, 배려가 없는 상태, 그런 용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관심하고 배려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율법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견책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꾸중이요, 책망이요, 바로잡음이란 말이에요.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꾸중하고 다투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언행, 심사에 대해서 다투어 주시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단 말이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망할 대로 가려면 가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성경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용어와 세상의 용어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건 세상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어떻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견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견책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았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실 때는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내 관심 밖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면 버림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책이 계속 있으면 나는 사랑받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견책이 없어.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개념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세상적으로 뭔가 기도를 했더니 잘 들어져서 잘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흥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세상의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들이 이런 이 용어들의 그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사전을 몰라서 그러느냐? 뭐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진실을 가르쳐야죠. 성경은 이런 뜻이다, 이게.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두게, 하나님이 미워하게 해버려,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버려. 여기는 전혀 지금 이제 사랑의 계명이다 해가지고 모든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확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이웃 사랑한다라는 것은 견책을 하고 견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게. 견책을 안 받아들이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견책을 했는데 튀겨, 예를 들어서 막 튀겨, 그러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럼 뭐하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견책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관심을 가질 거냔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견책하기 마련인 건데, 아예 견책거리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서 그런다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다행이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견책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형제를 미워하는 건 견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맥의 흐름에. 이제 그러면 그에 대하여 네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견책하지 않으면, 안 와서 그가 그냥 망할 대로 가버렸으면 그의 죄가 네 책임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형제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의 사랑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성경 용어라는 건 전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히브리어 사전 같은 걸 다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자세히 살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런데 원수 갚는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해가면서 김정은이 그렇게 오면 막 웃으시라고 밥 해주고 그래? 그렇게 원수 사랑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죄악길로 행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려면 죄악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책선, 견책을 해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쳐서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노아를 보내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해도 들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견책을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 아니야. 다 그게 심판이잖아.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말은 관심을 좀 가지고 견책을 자주 해서 돌이키게 해라, 지금 그런 개념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야. 뭐 김정은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말해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김정은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말해주면 안 되죠. 당신네 나라로 가라. 왜 우리나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 짓밟느냐. 당신들 와서 우리 공장 다 무너뜨리고 말이요, 우리 부모 형제 처자 다 이렇게 살상하거나 상처 입히고 해가지고 병신으로 남의 인생 살게 만들고, 이게 할 짓이냐.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끼리 가서 살아. 우리 잘 살게 좀 제발 봐도. 이래야 맞지. 막 어서오시라고 막 하고 원수 사랑을 하겠으니까 막 밥해주고 막 더 막 전쟁 더 잘하라고 이러면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막 또 이 원수 사랑하는 얘기 하면은 손양원 목사 아주 유명해. 아주 자기 아들을 뭐 죽였는데 막 그 양아들 삼아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아들이나 내 부자 누가 와서 해코 지으면 난 가만 안 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그러고 가만 놔두겠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식으로 세상 사고를 사람들에게 계속 집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기 동포라는 말도 이웃과 같은 뜻이고, 자기 동포는 히브리 민족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하면 지체들을 말하는 거다 말이게. 그래서 저기 18장에서 이미 뭐 근친 관계라는 것이 다 동포잖아. 그게 그런 관계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걸 권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동포라고 하지 않고. 그랬는데 권속을 원망한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았으니까 원망이 나오겠지. 자기에게 뭐 유익이 되게 했으면 왜 원망이 나오겠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입은 것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예? 그런데 그 원망하지 말라, 이제 이 말도 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그 동포가 잘못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 사람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손이 있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어떤 지체로 말미암아서 뭐 내가 이제 어떤 손해를 예를 들어서 입었다. 그러면 그 지체로 원망해서 될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지체를 그렇게 움직여서 나에게 이런 해가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깨달아야 동포를 원망을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김정은이가 말이야 그런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 이런 게, 그럼 김정은이 찬양해줘? 그거 말이 되겠어요? 만약에 육자들이 해서 그런다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데는 뭐 어떤 지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손해가 왔을지라도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 지체를 그렇게 그때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뒤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기독교임은 다 알고 수도 없이 읽어본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다른 데서는 자신이라고 번역하죠.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게 모든 율법은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을 이루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신약성경은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은 뭐 기독교 2, 3년만 다니면 모르는 사람 없어. 이 구절은 다 알아. 모든 율법을 다 이 한 말씀으로 완성한다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또 잘 알아야죠. 자, 이제는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9장에서 1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는 형제 사랑, 지체 사랑에 관한, 즉 교회 생활에 관한 최고한 율법이에요. 이건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최고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 대화에서도 부자 청년은 두 가지를 했어요. 비록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큰 뼈대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이 말이 옳다. 그럼 너도 가서 그걸 행해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빼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하신 다음에 설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했고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그 어떤 형제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윤자매님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 그러면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미워하겠어. 지체를 미워하는 것이. 윤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종교인들은 다 그걸 하니까 예수님이 신앙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딱 빼버리잖아.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정리하신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하지 않으면 그게 미워하는 것이고 그가 끝내 잘못돼서 멸망해버리면 그 영혼이 그런데 그냥 놔줘버려서 그러면 그 영혼의 죄값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것을 형제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율법의 최고한 법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자료 말씀을 봅니다. 이건 지난번 번역 그대로 개역 한글 번역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더 쉽겠다 싶어서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너는 네 형제를이 뒤에 가서는 이웃이 됐죠. 그 다음에 동포가 됐죠. 형제, 이웃, 동포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기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 이제 증오한다라는 이제 뜻인데 이것은 형제를 증오하면은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이게 하면은 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자꾸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이래도 저래도 밖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갖다 던져놓고 먹을라 먹고 말라 말고 이제 이러고 이게 저쪽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다더니 그럼 난 당신하고 지금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 말을 꼭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는 걸 보면 다 알지. 서영재도 알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아니 그것도 물론 부부도 아니야. 근데 툭 던지고 저쪽에 가면 왜 그래? 이 사람 이러면 이거 답답한 사람이지. 왜 그래? 지금 뭔가가 지금 그 전에 이미 이 속에 뭔가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중이지. 그거 물어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웃을 인하여 지난번 번역에 그랬는데 이것은 방관해뒀다 이래요. 무관심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 견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해둬 그랬어. 그 지체가 이것은 세상적으로 나쁜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약의 그 예수님의 견책 내용을 보면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는데 진리가 아닌 그 생명길에서 벗어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사망길로 가는데 놔두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영혼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듣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예? 이것이 형제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고 분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형제 직체를 의미하는 말, 이웃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 지난번 번역은 몸이라고 번역했고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다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이번 번역에서는 내 자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예, 그런 말이죠. 연애할 때는 다 사랑한다고 할 때 막 당신인데 생명같이 난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이제 귀에다 대고 속삭여주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그 말 들으면 또 가, 다. 누구나. 처녀들은 다. 뭐, 총각이 그 말 하면은 뭐 다. 그래서 뭐 결혼도 받아주고 다 그러는 건데. 예, 그때 당시엔 또 그 청년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 말이 나왔을 거고. 예, 이거 이제 여기서는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목숨, 혼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랬어요. 이것을 우선 그 지난번 번에는 책선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견책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견책이라는 용어나 책선이라는 용어나 뭐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잡아준다.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확정해주고 확신을 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용어 자체는. 이제 비진리를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곧 지체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엉뚱한 진리가 아닌 엉뚱한 비진리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데도 놔둬버려. 그럼 그것이 사랑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게 증오하는, 미워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증오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그걸 좋게 하지 말여. 그래도 사랑을 하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간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으면은 그것은 남의 죄에 너는 간섭하지 말아라고 돼 있지. 윤리 도덕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지.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경우는 견책을 내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진리에 대하여 확정해주고 확신시켜주고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할 때 논쟁을 하고 그 비진리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은 이것은 전부 영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면 나는 그걸 절대로 그건 가만 놔두지 않거든. 인간적으로 무언 짓을 하고 말건 관심도 없고 그럼 다 주님 앞에서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세상에서도 다 판단하는 놈의 일을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아는 놈의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 않지만 진리를 그릇되이 주장한다든지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심에 딱 보인다더니 그럼 그건 견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리로 확정을 해주고 확신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는 내 손을 벗어난 거다. 그때 손을 씻어도 상관없는 거죠. 얼만큼 했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 손을 맡게 해주고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을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혼적으로 막 이 인간적인 그 서로 잘 지내는 거 자꾸 이런 쪽으로 이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나빠진단 말이야. 여기 저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이 그게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페시 신약으로는 그 푸시케라는 그 용어는 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가 무슨 유익하냐. 이게 목숨이라는 말이 혼생명을 말하는 혼생명. 자, 예수님이 이 견책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견책한 말씀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허거나 말거나 놔둬버렸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시간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도 뭐 뚱난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어목에 천방도 않고 하는데 이 진리를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절대 용납을 안 해주거든. 그렇게 하면 사랑으로 하셔야지. 그러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난 정말 죽겠어 아주. 그래서 사랑이 없다 했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무슨 사랑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사랑 한번 해봐. 무슨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난 답답하니까 사랑 받으려고 정말 나도 좀 사랑해 줘 보시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나 좀 받아보자고 내가 죽으면 그러겠어.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과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을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어느 때부터냐?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니냐. 그래가 막 축복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올라갔겠어요? 축 쳐졌겠어요? 하늘 높이까지 올라간 거야.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딱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사실은 죽으러 간다.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흥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업이 된 상태에서 기분이 완전히 업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의여 그리 마옵소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탄 안에 뒤로 올라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언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막 지하 3층으로 막 가서 저만 꽁꽁 밟아버리는 거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하늘로 흔들 모르고 높아져가지고 있는데 계속 떠받들어주고 칭찬만 해주면 베드로를 막먹겠어요? 잘 되겠어요? 그게 진리 하나님의 책슨 견책이 뭔가를 알아야 돼. 여기 말하는 이때로부터라는 건 베드로가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사람은 아니고 모르는 걸로 깨달았다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그냥 속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야. 이제 이러니까는 베드로의 생각하고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면 지가 제일로 명의정 자리는 내 거야 하고 자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딱 가서 사탄을 내주로 물러가라 했다 그래버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을 이런 경우를 일러서 견책한다.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진리 문제 때문에 진리를 명확하게 진리에 대해 확정시켜주고 논증해서 바로잡아주고 확신시켜주고 해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면 영적인 생각으로 혼적인 혼생명으로 막 주여 그리마옵소서 한 것은 네 혈육이 그랬다 이랬잖아. 주여 그리마옵소서는 베드로가 그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혈과 육 그 죄가 혈육은 죄가 지배하고 있지 왕노릇하지요. 네가 지금 다 내 귀 긁어주는 소리 한 것은 사실은 네 속에 네 혈육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즉 마귀가 사탄이 너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러고 책망을 딱 해버린 거 이런 경우를 내서 견책한다 그래요. 이게 레위기 19장의 율법을 신약성경에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때 베드로가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렇게 높아져 기분이 업된 사람한테 갑자기 딱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이 정말 자기 나머지 쟤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다 적은 사람들이었거나 뭐 또래라는 야고보나 뭐 정도는 베드로의 또래였을지 모르지만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어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말구 중에서 그려버리니 말구 중에서 세워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딱 그러면은 왜 이마만큼 주님은 혼생명에 대해서는 혈과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위해서 견책한다. 그것은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때 견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 명성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잡고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밑에는 장로님들 몇 분하고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또 받드는데 그분들끼리 다퉈. 알력이 말도 못하게 알력이 많아요. 저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어디 원래 밥 먹으러 어디 갔다더라. 그러면 이제 힘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 그다음에는 막 더 비싼 식당으로 이제 모시고 가야만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부추겨. 목사는 그래 자기가 계속 뜨받들을 당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을 위에다 딱 올려놔도 그 밑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이 어깨 싸움을 하는 거거든. 그런 것은 그래가면서 강대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정말 그게 진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람마다 보면 다치게 돼 있어.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게 돼 있는 것이거든. 혼적인 사랑이라는 건 깨끗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사랑은 사람을 반듯하게 딱 세워놔두고 책선을 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 벌써. 맑은 영으로 사심이 없이 즉 말하자면 혈육이 묻어나오지 않는 깨끗한 영으로 책망을 하면은 그 책망이 그 사람 상대방의 생명의 빛을 딱 비춰주기 때문에 사람이 딱 돌아서는 거거든. 깨달음이 오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꾸중하는 소리 막 왜 사람이 그럼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래버리면 그게 견책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견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를 일컫는 말이에요.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모교회이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만무 중에서 교회 중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무슨 인간적인 어떤 흠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한 것도 인간적인 무슨 허물이나 그걸 가지고 책망한 말이 아니죠. 인간적인 흠결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했으면 베드로는 즉시 실족당하고 예수 누이나 잘 믿어. 예수님 얘기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래버려. 그런데 베드로 인간적인 허물에 대해서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느라고 또 바로잡아주는 얘기를 그런 책망을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읽어봅니다. 그럼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랬는데 그게 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책임 형제가 야고보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 형제가 사람들을 이방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파송했다 이거예요. 이제 교회끼리 이제 교제를 그때 당시에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매 야고보 형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관념이 깊은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형제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밥 같이 안 먹은 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황당했겠어. 바울 사도를 주님의 사역권에 인도한 사도가 바나바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까지 따라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아니 밥 먹던 대로 먹으면. 그들의 관념이 그만큼 그때 당시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뼈박한 사람이거든. 아주 이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혈통적인 걸 가리질 않는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면 주님이 다 받으시겠지. 유대인만 받아주시고 이방인은 안 받아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잖냐. 너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제 막 그 자리에서 진리를 증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관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큰 예배당 목사님들 거룩거룩 하는 분들이 이제 왔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식사 자리에서는 가끔 뭐 막걸리 잔도 버리고 이러는데 거룩거룩 하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쭉 이제 여기 신방하러 그야말로 신방하러 왔어. 그런데 막걸리 잔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안 먹은 척해야지. 거기서 빨리 갖다 감추야지 그거다. 아니 물컵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구부려 물들여서 보니까 그 막걸리 병이 왔다리 갔다리 오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또 멀쩡해서 뭐 이제 막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먹기를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즐기셨다고 그랬는데 포도주 먹거나 막걸리 먹거나 주는 주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살이 취하지 말라겠는데 그런다 이제 또 한마디 하지. 그러면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 독주에 취하지 말라는 말은 뱀의 교리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지 않냐. 마귀의 다른 교훈에 사람의 영혼이 취하면 혼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져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뱀독이 이게 섞여 있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포도주 지지하면서 따로 좀 한번 잔 마시라고 했냐 그럼. 왜 하나님 예수님은 술 권하고 누구 보고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마시지 마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 이런 것을 사람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또 이제 뭐 또 막걸리 날마다 먹으라고 그 말이 아니고 또 오해하고 그러면 이것도 트집 잡으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이 진리를 분별시켜주는 문제와 외식하는 문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로 사랑해라,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말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다른 것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비진리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바른 곳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견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뭐 자기네들이 생각과 안 맞으면은 나중에 뭐 또 부딪히면은 자꾸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중에 뭐 2단 3단 하고 물러가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만큼을 다 했으면 끌 것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내 안 듣는데 그거야. 그건 할 말 없죠. 자 이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책망했다 이 말이죠. 네. 이거예요. 뭐 베드로가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나 바울 형제님께 견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릇되이 이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견책이 필요하다 이런 용어를 그런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까 그 견책하는 말씀 중에 야, 견책을 하는 목적은 목숨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네. 지금 답이 그거잖아요. 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육신적인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요. 네. 푸시케 이 구약 성경은 네페시라고 하는 혼생명이다. 혼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멸망에 가거나 영생에 들어가거나 하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뭐 죽고 살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견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면 그러니까 큰일 나요. 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율법 문자대로 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애굽 나라 사람들은 이제 함족이죠. 애굽 나라 사람들은 셈족들을 이민족, 타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셈족들과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가렸어요. 우리 또 셈족이기 때문에. 백종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상인이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해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 그랬는데 그런 식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 요셉의 그 사가 가정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했죠. 그런데 그 식사 시중 드는 사람들은 요셉의 하인들이잖아요. 그럼 다 함족들이죠. 애굽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과는 식사 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따로 먹더라는 거예요. 왜?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념을 애굽인의 관념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하고 자기네들만 거룩한 선민이다 이런 관념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기독교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예를 들어 신방을 가면 목사님은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하고 겸상을 해서 먹으면 되지만 집사님 그 앞에 앉으면 막 손이 떨려. 막 이 숟가락이 막 뚝뚝 국물이 막 흘려.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서 막 내가 어떻게 겸상해서 밥 먹느냐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왜? 자기는 거룩한 성직자고 이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그런 걸 깨려고 예수님은 세리네 집에 창녀 집에 문둥이네 집에 밥만 먹으러 오라고 말하면 그래? 거기서 얼른 가고 그냥 같이 가서 뭐 같이 막 음식을 막 잡수시고 거기서 막 포도 전담하시라고 따라드리면 그래 한 잔 더 줘 먹인 막 이런 식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해가지고 비방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 보고 문둥이 집에 가서 밥 먹는다는 게 그 사람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분명히 상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출병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유출병자 밥 차려줬는데 밥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관념을 다 깨버리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다. 예.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지.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그도 죄인이고 다 구원이 필요한, 내가 필요한 존재들이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인간끼리 서로 나누고 편가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이 복음은 세상 용어로 말하면 평등사상이거든. 그런데 이 인간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는 우월주의라는 것을 해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강남구청장이 강남 특별구 해달라고 했단다고 이러고 앉았더만.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도 강남구에 가서 그거 되면은 막 많이 갖다 줘가지고 막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더 아마 그쪽에 관심을 갖는가 보자 해가지고 강북의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강남의 생활보호 대상자네 집은 훨씬 많다고 말이야. 그러더만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거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 모든 사람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그 사람이 돈 있다고 다르고, 그 사람이 무슨 장관이라고 다르고, 다 똑같아. 다를 게 뭐가 있어. 세상사의 어떤 거 가진 거, 배운 것이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것은 그 시도는 태도가 아닙니다. 6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